자녀들은 뭐 다 출가했을 거고 대부분 손주들이 중고등학생일 수도 있고 또 뭐 대부분 어린 아이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 아이들이 만약에 동거를 한다, 청년들이 손주들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거하고 나서 마음에 맞으면 결혼하고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헤어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아이들에게 조언해 줄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동성애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반대하시겠죠? 왜냐하면 동성애에 대해서는 많이들 얘기를 했으니까, 왜 불법인지,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지. 동거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동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겁니다. 동거해가지고 예배드리러 온다,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야 돼요. 동거하면 권면해서 하지 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언제, 바로 청소년 때에 그렇게 신앙관이 자리 잡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은 청소년 주일이라고 해서 아까 장로님이 잠깐 소개를 했지만 107회 총회에서 2월 마지막 주, 넷째 주 주일을 청소년 주일로 지키자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이 바로 첫 번째로 청소년 주일로 드리는 날입니다. 청소년 그러면 시기적으로 만 13세에서 만 18세 요 사이 중고등 학생들을 청소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는요 상당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동에서 성인, 어른으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적인 시기에 있기 때문에 이게 정체성도 제대로 확립이 안 돼 있고 또 신체적으로도 급속한 변화가 있고 굉장히 불안할 때예요. 그래서 뭐 목소리가 바뀌는 변성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수염이 나기도 시작하고 몸에 다른 특징들이 이렇게 자꾸 나거든요. 신체적으로 이런 특징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정체성을 아직 확립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우울해질 수도 있고 팍 주저앉을 수도 있고 좌절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자기 감정 조절이 제대로 안 되니까 화를 내기도 하고 또 비판적이기도 하고 또 부정적으로 시야가 바뀌게 되기도 하는 시기가 바로 이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청소년 시기라고 하는 이 시기가 제일 중요한 때예요. 그래서 이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아동 때에는 교회 다니면서 엄마 아빠 손잡고 또 엄마 부모님이 교회 나가라고 해서 다니지만 모르고 다녀요. 아무것도 잘 몰라요. 그런데 모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리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발판이 될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기 때로 넘어오면서 이제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넘어오면서 아무런 신앙생활 안 한 사람하고 그래도 아동 때에 교회라도 몇 번 나가고 뭐 어울리기도 하고 말씀도 잠깐이라도 들었던 사람은 청소년기 때 그래도 조금 신앙관 잡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어렴풋이라도 알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청소년기에 제대로 된 정체성, 그리고 신앙관, 물질관, 세계관, 국가관, 사회관, 이런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 어른이 되면 그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사회를 끌어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그 은혜, 물론 우리에게도 다 필요하지만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가 택함 받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청소년기 때에는
우리 질풍노도라고 그러잖아요. 갑자기 휘몰아치는 바람, 물결 뭐 이런 표현하기도 하는데 또 공사 중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아파트 공사나 무슨 건물 공사할 때 보면 조감도가 한쪽에 놓여져 있죠. 그리고 이제 그 길 지나가면 소리가 시끄럽잖아요. 뭐 망치 두들기는 소리, 기계 돌아가는 소리, 또 땅 뚫는 소리, 하여튼 굉장히 시끄럽고 뭐 어수선해요. 그것도 때로는 민원도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그 건물이 완공이 되면 조감도 있는 것처럼 아주 근사한 건물로 변하게 되거든요. 바로 청소년들이 바로 이런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 중이라는 거죠. 청소년 때는 막 어수선하고 불안하고 이 어디로 튈지로 모르거든요. 그래서 잘 잡아주는 게 필요한데 이때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이들에게 뜻을 세우시고 계획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만들고 그 민족을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 거룩한 백성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를 세우려고 계획을 딱 세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이제 그 작업을 시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작업을 다 완성하기까지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룩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공사를 엄청나게 계속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도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런 정체성을 확실하게 심어줘야 돼요. 이방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를 택했어.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고 너에게 무언가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 하나씩 이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때는 국민윤리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어요. 근데 교육대학교 서울교대의 4학년 졸업생이 실습 나온 거예요. 우리 학교로. 근데 여자 한 분이 국민윤리 시간에 들어와서 이제 그때 수업을 하기 시작한 거죠. 수업을 딱 하기 전에 먼저 그 여자분이 그때는 이제 겨울이니까 좀 약간 외투를 이렇게 단추를 다 클르더니 하나씩 다시 단추를 잠그는데 어긋나게 잠그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단추 하나가 남잖아요. 하나가 비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을 제대로 해야 단추를 제대로 껴야 나중에 제대로 맞출 수 있는 거야. 저는 그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나이 먹고 이제 들어보니까 그 생각을 해보니까 시작을 제대로 해야 나중에 제대로 맞출 수 있구나. 청소년기 때에 출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가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다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냥 택한 게 아니라 무언가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그 계획을 지금 이제 하나씩 실행해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은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지만 아무튼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민족이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여정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청소년기 때에 여러분들 지금 다 대부분 손주들이 그때쯤 됐을 거예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하는 거는 내가 잘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통행이거든요. 무엇보다 정말 중요한 건 택함 받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한번 보면요. 본문의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합니다.
내용은 41장의 내용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로 만드셨는데,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는데 이건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하고 이방 족속들과 똑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우상 섬기고 이런 일들이 지금 너무 만연하게 퍼져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경고를 했지만 결국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지금 포로를 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를 400년이나 했잖아요. 이번엔 또 합니다.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어서. 그러니까 다시 종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나의 종,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바벨론이 종이 아니야, 내 종이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 야곱은 이스라엘 자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이곳에 예배드리러 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확신이 없으세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여기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택함 받아서 예배드리러 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뭐라고 하면,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똑같은 얘기,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친구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친구라고 지금 명칭하는 겁니다. 택함 받았던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택함 받는 은혜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임하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자, 430년간, 400년간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너무 고통스럽죠. 비참하죠. 아마도 여기 일제 강점기 때에 생활하신 분이 있다라면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영화 정도만 봐도 아주 치가 떨리는데, 막상 그 고통을 겪은 분들이라면 얼마나 치가 떨릴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고생하고 신음할 때에 하나님이 그 신음소리를 듣고 이제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하시고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를 부를 때도 한 거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쓰시려고 애굽에서 40년 엘리트 교육을 받고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그 받았던 세상의 찌꺼기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또 훈련을 받잖아요. 그리고 나이 80세에 이제 됐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너 이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제가 뭔데요? 저는 부족해서 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입이 뻣뻣해서 말도 제대로 못해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저는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 앞에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 한 말을 내가 가르치겠으니까 가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신앙의 위기라고 그러잖아요. 다들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위기라고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것만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혹시 나 혼자야 외로워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절대 혼자 아닙니다. 내가 혼자인 것 같지만 자녀도 다 필요 없어, 남편도 필요 없어, 아내도 필요 없어.
나 왜 이렇게 혼자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100%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니니까 힘들어하지 마시고 딛고 일어서고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안 되지만, 나는 못하지만, 나는 불가능하지만, 그 불가능하고 안 되는 일이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의 10절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첫 번째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41장 10절은 암송 구절입니다. 머릿속에 넣으시면 많은 힘이 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지금 포로가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비참한 생활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어찌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둡니까? 힘이 들게 만드니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지금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누가 너희를 감히 건들 수 있겠냐는 거죠.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우주를 만드신 분이 지금 미천한 나와 함께 동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손해보는 것 같고 또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바로 내 발등 앞에 있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저 멀리 내다보시는 하나님을 못 보니까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이럴 때 하나님이 계셔야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지금 내가 겪는 상황은 잠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은 다 없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돼서 두려워하고 있는 마음에 하나님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여기서 하나님이라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포로 지금 생활하고 있지만 내가 너를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이스라엘이 혼자 어떻게 스스로 그 포로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애굽 생활에서 400년간이나 포로 생활하고 종살이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해주신 거거든요. 그것도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내보내 주셨고 40년 동안 사막에서 광야에서 생활할 때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사는데 의식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는 이유 가장 첫 번째가 내가 살고 있는 의식주에 만족을 못하니까 하나님 더 주세요, 왜 안 주세요? 라고 불평이 나오니까 힘들어하는 거예요. 의식주 해결하면 됐잖아요. 그 다음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붙드시는 은혜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른손이라고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오른손이라는 말은 권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요. 우리가 저 사람은 나의 오른팔이야 그럼 뭐예요? 저 사람은 나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람이야. 오른팔 역할을 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식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너 나를 붙든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중요한 분이 된다는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될 분이 된다는 거죠. 붙들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가지고 낭떠러지 몰라졌어요. 이제는 푹 주저앉고 다 이제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을 때 그때에 넘어지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붙잡아 세우신다는 거예요. 지금 70년간 포로 생활합니다. 430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70년이면 여러분 한 사람의 전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좌절하고 싶어요. 넘어지고 싶어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보다 난 이대로 살아야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정도겠죠. 전 일생을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넘어지려 하는 그 찰나에 붙들어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바벨론을 흔들어 놓잖아요. 하나님께서 포로로 내세울 때 그 왕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거든요. 다 풀어줘라. 거기다가 성전까지 짓게 하라. 이게 이스라엘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요,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대표는 여러분 믿음만이 필요해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청소년 아이들에게 임하여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도 임하여야 되지만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제대로 된 신앙관, 정체성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청소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다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저희들, 하나님께 택함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붙들어 세워주신 그 은혜가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에게 더불어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주의 자녀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